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32 안식일과 7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 거하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 여기고 자신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호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 이 모습을 목격한 모세는 진노하며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기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장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며 안식일과 7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과 같이 일주일에 한 날은 성회에 모이고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는 대신 성회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날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7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명령이니 잘 지켜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기쁨을 누리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기 중 제일 첫 절기인 유월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재앙을 피하고자 양피를 발라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그 거룩한 날을 기억하라는 첫 절기입니다. 이는 형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중심에 무고한 어린 양이 있었고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유월절 유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내 죄를 덮고 심판을 피해가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구원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 14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두 번째,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심판을 면하고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7일간 무교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애굽 왕 바로의 장자까지 죽는 재앙을 당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자 그 뒤를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쫓기 시작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7일 동안의 고생한 날들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의 첫날과 7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동안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린 후에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역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되새기기 위한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죄를 나타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 누룩 없는 빵은 곧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한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죽음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의미가 부여됩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아 삶에서 죄의 누룩을 제거하며 성화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이란 첫 열매를 말합니다. 날짜는 무교절 후에 오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요일상으로 무교절 후 첫 일요일이 되는 셈입니다. 이날은 곡식의 첫 열매를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도 무교절 후에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인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인 이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유태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지며 추수는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성회에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며 나팔을 불어 축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기 열흘 전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하는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어 준비케 하였습니다. 이때 부는 나팔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양피를 발라 심판은 면했지만 그 후 지은 죄를 광야에서 회개케 하기 위한 온 백성의 제사였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회개는 속죄와 함께 하나님께 멀어졌던 시간을 돌이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서약과 같습니다. 또 나팔소리는 신약에 와서 휴거 혹은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 오시는 때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성력 7월 10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날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지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결한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이날은 염소 2마리 중 1마리를 제비 뽑아 염소 머리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수함으로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광야로 보내어
1년 동안 지냈던 백성의 죄를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어 속죄를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온 인류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날을 찬양하는 날이 될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대속죄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인류는 구원 속죄를 이루는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마지막 7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성막이 모형이 됩니다. 시기는 유대력 7월 가을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십계명인 돌비를 보관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가나안 입성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길에 항상 함께하였던 성막이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한 초막절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기 위해 인간이라는 초막을 잠시 입으신 사실을 상징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지상에 오셔서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성막을 또 완성해 가십니다. 이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세상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장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인 셈입니다. 이처럼 안식일과 일곱절기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절기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외형적 형식과 애식으로 절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관여했던 일들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 잊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셨음을 외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기 위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과 절기를 비롯한 여러 모습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에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절기가 상징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관계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은혜를 접하게 되면서 그 절기 형식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그림자와 모형일 뿐 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절기를 구약 유대인처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절기를 다 지키려면 성전도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과 기타 제단과 애물인 소나 양도 필요하고 각종 애식도 다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인 지금 우리 이방인은 율법에 제시한 모든 것들을 외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예법과 절차는
실제 완성되었으므로 이런 절기마저도 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율법 전반에 관한 규례를 놓고 사도시대 때에도 논란이 되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 일부 유태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할례도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 제자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율법의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하였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 스스로 상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그림자가 실제가 올 때는 그 그림자는 뒤로 감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무시하여 각 절기의 뜻마저 버리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루가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 때문에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8.15 광복절이 있어 이날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 7절기의 참뜻을 파악하여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꼭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7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추수합니다. 그런 까닭에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부르고 봄철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며 보리 농사가 주된 일이었고, 여름절기는 오순절로 밀 농사를 지었으며,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과일 농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기 역사와 오순절을 통한 전세계 복음 전파의 중간시대를 거쳐 마지막 추수기로 세상 종말을 예시하는 절기라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대인의 7대 절기와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날 행사를 통해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겼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과 7절기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주시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이런 애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상기하면서 현재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이란 육체적 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는 모형으로, 사실 진정한 안식은 영적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안식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는 육신적인 노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나의 죄짐뿐 아니라 나의 짐까지도 내려놓는 영적 안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음에 내던지고 실생활에서 내가 차츰 죽어가는 삶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식과 평안으로 자리 잡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 안식 누리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안식은 물론 죽음 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서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하여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마른 오른손을 가진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였듯이 내가 참으로 안식하지 못했다면 마른 손을 내밀어 주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근심 그리고 내일의 염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진정 참된 안식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며 그리스도가 완성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그동안 경청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참신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